마태복음 계속 강해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제가 늘 설교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핵심적인 부분 속에서 변화산 사건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변화된 모습을 봤다면 너는 이제부터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변화를 체험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들, 모든 선수들 아시죠? 여러분, 이 선수들이 4년 동안 정말 피땀을 흘려가지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준비해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운동선수들이 어려운 시간, 이 지옥 같은 훈련들을 다 이겨낸 것은 단 하나죠. 올림픽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은메달이라는 메달의 영광을 위해서요. 물론 메달을 안 따도 안 획득해도 어떤 부분 속에서 훌륭한 분들이지만 결국 이 모두가 다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참고 견뎠습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들으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 메달을 이제 획득하고 난 분들의 인터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그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이제 좀 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좀 쉬면서 쉬고 싶다고 그러면서 다시금 좀 체력을 좀 회복해서 다시 선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우선은 먼저 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결국요, 이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욕망을 다 부인하고 4년이라는 시간을 이겼던 것은 오직 하나, 메달의 영광, 그 기대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올림픽에 준비한 선수들과 이 제자도의 말씀과는 좀 비슷한 면면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명한 사건, 변화산 사건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제는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일 만에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 너희들의 고백처럼 진정한 제자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제는 무엇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 넘어가서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을까? 우리가 16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 두 구절 한번 16장 마지막 두 구절 마태복음 16장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는데요. 28절에는 어떤 말씀이신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의 이야기는 27절의 영광은 27절의 영광은 무엇이에요? 그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 얻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영광, 최종적으로 완결된 영광.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 주어질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절에는 주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요? 현재적 영광입니다.
현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역사적인 끝날에 보는 영광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길은 역사적인 끝날 길에 주어질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실제로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에 거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삶을 누리면서 늘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변화산 영광은요, 그 영광은 진짜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주님까지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과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자, 선생님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봅시다. 예. 우리 1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길로 온전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나아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변화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변화되었다, 변형되었다,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돼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무에 기어다니는 송충이가, 기생충이 뭐가 되냐면 나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비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변화됐는데 그 변화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더 나아가 이 변형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해같이 빛났다. 그 옷이 뭐였다고요?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가지고 오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예고편으로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 옷이 휘어진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장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다 해석하지 못해도 마지막 장면 하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2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어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니 이 땅에 오실 그날은 밤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시면은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보시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뭐합니까?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이거 창세기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박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태양 없이 살 수 없어요. 태양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존재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생존도 태양이 없으면 생존합니까 우리가? 건강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을 쬐래요. 뭘 쬐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넘치는 교회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제가 방법을 갈게요. 햇빛을 쬐래요.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햇빛을 쬐래요. 여러분, 태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날의 역사적인 끝이 주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나라는 등불도 없고 태양도 없고 햇빛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보다 더 강력하신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빛이 임하나. 그냥 웃기만 하시네.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어둠이 있어도 빛이 임한 것처럼 아멘 좀 해요. 그러면 빛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빛이 필요 없어요. 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는 그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마음 가운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 보여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변화사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깊이 새기고 그것을 왜 따라가야 되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는 됐구나 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항변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주님 못 지게 할 겁니다라고.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말합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십자가의 길, 주님이 당연히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깊이 못 보고 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까? 항변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세속적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세속적 영광. 세상의 영광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세상의 생각이 가로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세상의 영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실 때, 너희들 위해서 죽겠다고 할 때, 베드로는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와 세상적 영광을 꿈꾸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그 가득 차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것도 아직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즉, 세상의 영광이 가득 찼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주의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길을 열어주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매료시키는 영광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한가? 주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욕망을 따라서 나아가는지, 내가 입술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내가 일상에 내가 사랑하고 내 욕망의 대상이, 사실은 그것이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욕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대상이라면
그것이 나의 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은요, 은혜요, 은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멘.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식의 욕망에 매료당한 사람들은요, 평생을 지식으로 그냥 채웁니다. 책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끝까지 철학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세상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름다움에 영광을 매료된 사람들은요, 평생을 육체를 가꾸며 살아가요. 그 산을 좋아하는, 산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히말라야에 올라가요. 히말라야에 올라가는데 뭘 내놓고 올라갑니까? 목숨을 내놓고 올라가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평생 권력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각자 영광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죠? 권력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식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땅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신성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만물을 보면서 그분의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우리 나무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이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 영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바이러스 영화 많이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왜 생깁니까?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세상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쓰니까 이 바이러스가 임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슈되는 영화들, 드라마들이 뭔지 아세요? 마약의 마약.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드라마들. 넷플릭스라든가 뭐요? 디즈니 플러스. 어쨌든 많은 영화들 보면요, 다 마약 이야기. 여러분, 아이들이 마약 운반체예요. 그게 뭐에 사로잡혀서? 돈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돈을 뿌려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 보니까 마약을 운반을 하고 나서 돈을 받는데 그냥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몇백만 원씩 받아가 돈을 뿌려.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땅은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녀에게 어떤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부모의 욕망이라든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이 무너질 때는 늘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자기 욕망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 어리다고요? 지금 좀 컸다고요? 아니요. 언제 그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들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만난 사건은요 촛불의 영광을 넘어가지고 진짜 갑자기 태양이 오르고 갑자기 빛이 임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가정 가운데 초가 항상 있어. 초가 왜 있었습니까? 정전이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젊은 분들 하니까 이제 중년을 이제 넘어가지고 그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갑자기 이게 요즘에는 이게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휴지도 잘 안 나가잖아요. 갑자기 휴지가 나가거나 갑자기 전기가 딸려가 정전이 탁 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있었어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준비한 초를 찾아요. 초에 불을 딱 켜면 분위기 좋죠. 저는 맨날 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초를 켜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햇빛이 반짝하고 이 빛이 반짝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왔을 때 이 촛불을 계속 켜고 있나요? 그죠? 우리 서은지 쌤이 좀 표현 잘하셨어요. 후 불지요. 후 불어서 초를 꺼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빛이 임했다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과 동행하는 땅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땅이에요. 더 이상 욕망 덩어리로 세상 가운데 물질을 바라보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으로 기뻐하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 영광에 그 주는 매력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매력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님들, 그런 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를 정복하며 누리며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이런 메어버리면요 주님의 일 하기가 힘들어요. 재정에 메어보십시오.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것을 쥐고 있어요. 사선들 우리는 40주년을 바라봤어요. 제가 총회에 그 글을 써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저희 교회 홍보를 하려고 40주년에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40년을 과거를 바라보며 이 예배 40년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40년 이미 계획하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40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40주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저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무엇이요? 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밖에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교육자들 이렇게 새벽에 잠깐 모여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올해 우리 어린이 교학교 매주 전도한다 그러고 우리 학생회 전도한다고 그러고 이것들 다시 점검하며 우리 다음 세대부터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세상의 많은 것들은 도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되어진 도구. 아멘.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결국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지식의 노예, 자연의 노예, 육체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그렇게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영광 바라보며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선용되어지는 놀라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지식, 모든 부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가는 그 길목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이 임해요. 아멘. 예수님이 임했을 때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은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요나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3일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야. 아멘. 죽음의 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죽음의 길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3일 동안 만난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그러면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눈이 띄어져서 비닐이 벗겨진 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곧바로 그렇게 벗겨진 후에 내가 고백한 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백한 게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돼요. 여러분,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 버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설물의 깊은 뜻은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나누어 쓸 수 있는 백성들은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의 영광에 매여버리면요, 못 나눕니다. 못 나눠.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은 나눔이 충만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내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그냥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과 양다리 걸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 여러분, 그게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 세상의 소유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대 안에 들어가는 존재적인 영광이에요. 다시, 진짜 영광은 세상의 소유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대 안에 들어가는 존재적인 영광. 존재가 변화된 영광.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된 영광이에요.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래도 부족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날 죽이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요, 정말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을 읽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우리 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뭘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더불어 말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에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 엘리야는 뭘 상징합니까? 선지자를 상징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데 오늘 예수님만 온전하게 이게 대화 나누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부분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사랑하는 성제자들아 다른 곳에서 메시아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찾지 말고 예수님 가운데 그 영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삶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다가 베드로후서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야기는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에요?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능력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후에 자기 자신이 변화된 그 변화산 사건, 예수님을 그 만난 사건,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16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의 뜻인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16절에 뭐라고 말할까? 16절에 이것을 교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그 영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제자라면 그 변화된 사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 그 영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과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이 영광을 기억하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런 어떤 큰 영광, 큰 능력, 큰 역사 이것들을 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베드로는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요. 뭐가? 말씀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먼저 알 것은 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늘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비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저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 내 육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많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다 그렇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체험은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느끼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성경을 날마다 순종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신앙은 매일 무너져 버려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만물 가운데 주가 보이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줬사오니 초막셋을 줬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이 셋을 져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거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영광만 보고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나기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아멘.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우리 오늘 마지막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를. 실체가 나타났어요. 모형적인 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실체가 나타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그걸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식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도 있고 마음적으로 연약함도 있고 주변에 상처도 많이 받고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산에서 그 영광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산에서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실제의 사건이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 이것이 관념화되고 지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삶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변화산산에서 내려와서 그 역사를 맛보고 그 역사를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을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고하다면 우리 옆에 분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4주년 이제는 세상의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이단이 많아서 무서워서 못 전하겠어요? 아니요. 저희 교회 오면요 이단이 버티질 못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면 다 알아. 저 사람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다 알아요. 이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영적인 비만에 걸려요.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육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힘든 것이죠. 관념화되고 지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설교하려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묵상하는 거지 설교하려고, 나와서 설교하려고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보지 않습니다. 설교는 묵상된 거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지 설교하려고 연구하고 설교하려고 묵상하고 전 절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그게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아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이웃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양보하고 희생하십시오. 우리 것을 내어주십시오. 묶여 사는 인생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쥐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결국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십시오. 가진 거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올려드리다 보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40주년 때 우리 안수입사 장로님들 말씀드린 거 40주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다 알 수 있게끔 40주년 때 간증할 거예요. 말씀 나누면서 거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초청되어진 모든 분들, 저희 넘치는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 모든 분들 초청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나아갈 때 여러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베풀고 주변에 많은 심령들 살리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면류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앞에 있는 그냥 걱정, 근심 내려놓고요, 오직 그 모든 걸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세요. 매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말고 누리십시오.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선용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힘겨울 수 있어요. 여러분, 40주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획위원도 그렇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40주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가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 걸어갈 때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따라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로 변화산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